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와 능력과 사랑으로 저희들 구원해 주시고, 또 지금 이 시간까지 주님의 거룩하신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의 남은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어지러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헛된 것에 마음 두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말씀 가운데 창념하면서 진실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일깨워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어두워져 가는 세상에서 온전히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항상 일깨워 주시기를 진정 의지하고 부탁드립니다. 또 저희들 학예 수양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 학예 수양회를 통해서도 이뤄진 많은 영혼들이 참석해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더욱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수고하는 그 모든 손길 위에 지치지 아니하도록 귀한 능력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또 이번 주간 많은 곳에서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주 성령님께서 함께 역사하시고 도와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귀한 은혜 가운데 능력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도록 주님께서 더욱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온전히 주 성령님께만 의지하고 부탁드립니다. 함께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우리 야고보서 3장 찾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서부터 8절 말씀까지 제가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을 순정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을 먹여 온 몸을 어거하며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므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8절 같이 읽겠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오늘은 그 8절 말씀에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이 길들일 사람이 없다라는 주제 말씀을 통해서요. 길들여지지 않는 사람이 어떠한 모습인가? 그리고 길들여지는 사람이 어떠한 모습인가? 이렇게 두 가지 모습을 좀 생각을 해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진정 어떠한 삶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는 그러한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길들여지지 않는 사람. 우리가 지금 야고보서 3장 말씀을 통해서 혀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은 실수가 없는 사람이 없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없다. 모든 사람이 다 말에 실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말에 실수가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2절 말씀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온전한 자라. 그럼 말에 실수가 있다라는 뜻은 온전하지 못하다라는 뜻이죠. 왜 우리가 온전하지 못할까? 왜 우리가 말에 실수가 있을까? 이 입술과 혀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40편 3절 3절 말씀에 보시면 이 사람의 입술에는 사람이 혀로는 이 뱀의 혀처럼 혀를 갖다가 날카롭게 만들고 그리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8절 말씀에도 이 혀는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래서 시편 7절 말씀에도 입술에는 괴휼이 있고 저주가 있고 포악이 있고 그리고 혀 밑에는 잔해가 뭐냐면 온갖 문제를 일으키는 것들입니다. 영어로는 이제 트러블로 되어 있거든요. 그 잔해와 죄악이 가득한 것이 사람의 입술과 혀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우리 사람의 입에서는 많은 것들이 나오는데 그 나오는 것들의 대부분이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자, 그러한 이유가 무엇이냐? 왜 우리가 혀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 입을 가지고 왜 하나님을 찬송하지 못하고 때로는 찬송도 했다가 때로는 사람을 저주도 했다가 왜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온전하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냐면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만물보다 가장 더러운 것, 심히 부패한 것, 그것이 마음. 누구의 마음이냐면 다른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이 그렇습니다. 잠언 23장 7절 말씀에 대저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내 인격을 형성하는 것이 내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생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마음의 생각을 어떻게 품느냐에 따라서 내 성품, 인격이 형성이 되어지죠. 그래서 속에 분이 가득하고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하고 남을 저주하는 마음이 가득하면 그것이 그대로 입으로 나오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 말씀에도 사람이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마음으로 입으로 나타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 속에 없는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있는 것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옴이라. 근데 이 마음에 가득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마가복음 7장 한번 찾아보시죠. 마가복음 7장 마가복음 7장 21절 말씀서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 도적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흘기는 눈, 회방, 교만, 광패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우리 마음, 이 죄성이라고 하는 우리 마음에 근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이와 같은 모습인 것이죠. 이것이 밖으로 나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이유가 이 혀하고 입술하고 혀하고 이것은 마음의 생각하고 연결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이런 말을 하잖아요. 너 어떻게 생각 없이 그런 말을 하니? 좀 생각 좀 하고 그런 말을 해. 이런 이야기들 하잖아요. 그 말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내 혀가 내 생각하고 상관없이 막 쏟아내는 말들이 있거든요. 특히 분이 날 때. 그럴 때 우리들은 이야기하기를 야, 좀 진정해. 그리고 좀 생각 좀 하면서 이야기를 해.
내가 생각을 하면 이성을 찾는데 생각을 하지 못하면 그냥 마음속에 있는 그 감정의 더러운 찌꺼기들이 그대로 나타나게 돼 있거든요. 마음의 생각하고 내 혀하고는 연결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그 혀를 통제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잖아요. 야고보서 3장 다시 보시겠습니다. 사람들이 이 많은 것들을 길들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것들을 길들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기를 5절 말씀에 야고보서 3장 5절에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우리가 엄청난 산불, 이 수십일 동안 꺼지지 않는 큰 산불이 일어나는 것이 작은 불씨 하나에서부터 시작되거든요. 그와 같은 모습이 바로 혀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6절 혀는 곧 불이요 모든 것을 태우는 불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불의의 세계라 의롭지 못한 세계라. 혀는 의롭지 못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자, 혀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실제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면 혀 때문에 사람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말 한마디에 천냥빛을 갚기도 하고 말 한마디에 삼족이 멸하기도 합니다. 이 혀의 권세가 대단한 권세이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6절 말씀에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이에 대해서 심판날에 신문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내가 무심코 던진 말, 그냥 생각 없이 던진 말, 내가 실수라고 생각했던 그러한 모든 말들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날에 신문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은 그러한 혀를 길들이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거짓말하지 말게 교육을 시키고 바른 말, 정직한 모습, 그 다음에 성실하게 살라고 늘 어른들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수없이 많은 말을 들어도 우리는 길들여지지 않았어요. 분이 올라오면 역시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그대로 밖으로 쏟아져 나오거든요.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다. 7절 말씀에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므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여러분들 가만히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은요, 사람이 별거 것을 다 길들입니다. 이 물고기, 돌고래 같은 것들 길들이는 거 한번 보세요. 사자도 길들이고 호랑이도 길들이고 코끼리도 길들이잖아요. 어떤 사람이 감옥에서 몇십 년 동안 있으면서 할 일이 없으니까 개미를 붙잡아가지고 개미를 길들였답니다. 이 사람이 개미를 길들여가지고 이 개미가 자기 말을 너무 잘 듣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해가지고 이 사람이 출소를 하게 됐습니다. 어느 날. 그래서 출소를 해가지고 레스토랑에 들어가가지고 제일 먼저 자기를 서빙을 하는 웨이터한테 자기가 길들인 개미를 자랑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테이블에다가 자기가 길들인 개미를 올려다 놓고 웨이터를 불렀습니다. 웨이터 이쪽으로 와보라고. 이 개미 보이냐고. 그랬더니 웨이터가 죄송합니다 손님, 그리고 꾹 눌러 죽여버렸대요. 그냥 우스개 여기 있습니다. 자, 모든 것들을 그러한 모습으로 길을 들이는데 놀랍게도 사람은 길들여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혀는 길들여지지 않아요. 그죠? 별것을 다 길들였는데 놀랍게도 혀가 길들여지지 않는다. 혀가 길들여지지 않는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사람은 길들여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온 날들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셔요. 내가 과연 올바른 모습으로 길들여지면서 살아왔는가, 아니면 길들여지지 않는 모습으로 내가 삶을 살아왔는가. 실제로 제가 제 삶을 보더라도 길들여지지 않는 모습으로 야생마처럼 살아왔습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육신이 원하는 대로. 잠깐 어떤 좋은 교훈이나 어떤 훌륭한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면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그러한 마음의 소원은 있었어요. 틀림없이. 그런데 그렇게 사는 그 시간들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원위치로 돌아갔죠. 원래 내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올바로 고쳐지는 모습이 어떤 사람은 아주 짧고 어떤 사람은 아주 길고 그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결국은 원위치로 돌아가는 것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결코 길들여지지 않아요. 왜? 혀가 길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혀가 길들여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마음의 생각이 길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의 생각이 길들여지지 않는 이유가 그 본성이, 양심이 타락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먹기 전에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이 선한 본성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것이 기쁨이고 그것이 즐거움이고 그것이 참 행복이었습니다. 그것이 원래 사람이 갖고 있었던 사람 본성의 참된 모습인 것이거든요. 근데 사람이 죄를 지으면서 그 본성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악을 쏟아내고 사람을 미워하고 죽이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이러한 어둠의 모습으로 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는 것은 너무나 쉽고 자연스럽고 착하고 바르게 살고 빛 가운데 행하는 그 모습은 내가 노력을 해도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생각, 그것을 성경에서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 그 마음하고 혀하고 연결이 되어져 있는데 그 혀는 그래서 절대로 길들여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길들여지지 않는 모습을 성경에서는 귀신 들린 사람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5장 한번 보시죠. 마가복음 5장 마가복음 5장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 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그 이유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그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라. 그리하여 아무도 저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아무도 저를 길들일 힘이 없는지라. 아무도 저를 통제할 힘이 없는지라. 이 귀신 들린 사람은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이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을 마태복음 8장 28절에는 사납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사납다. 그래서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가지 못하다. 이 사람의 본성은 아주 사납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사람의 본성, 사람의 인성이 변화되어지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씀해 보시면 보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며 동은을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며 그리고 사납고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사나운 것이 사람의 본성이었어요. 근데 말세가 되기 전에는 사람의 본성을 갖다가 누르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나운 본성이 잘 드러나지 않았는데 말세가 되어지면 이 사나운 본성이 그대로 드러나요. 이 귀신 들린 자의 모습처럼 아주 사나워집니다. 또 누가복음 8장 27절 말씀에 보시면 이 귀신 들린 자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저가 무덤 사이에 거처하면서 옷을 입지 아니하고 집에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항상 무덤 사이에 거처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제 몸을 상하고 있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옷을 입지 않고. 여러분들 이 옷은 제일 먼저 옷을 만들어 입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만들어 입은 것이 옷이거든요. 근데 옷을 입지 않는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부끄러움을 모른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그 죄에 대한 부끄러움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의식하지 못하고 사는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퀴어 축제하는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거의 벌거벗은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그 부끄러운 행위를 하는데 부끄러운 것을 전혀 의식을 하지 못해요. 그걸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옷을 입지 않았다. 이 딱 그 모습이거든요. 자, 그러한 사람들이 이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인데 이 귀신 들린 자를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묶어놨었습니다. 그런데 그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트려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다, 통제할 힘이 없다, 길들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자를 누가 길들이겠어요?
사나운 사자도 사람이 길들이는데 귀신 들린 자는 통제할 힘이 없어요. 길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와 같은 그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냐면 구원받기 전 우리 모든 죄인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 모든 사람들은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많은 말을 들었어요. 거짓말하지 마라, 친구 거 훔쳐오지 마라, 남 때리지 마라, 싸우지 마라, 욕하지 마라, 착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일찍 근면하게 살아라, 부지런히 살아라. 수없이 많은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귀가 따갑게 들었습니다. 안 바뀌어졌잖아요. 어떤 것으로 우리가 바뀌어졌습니까? 세상은 길들여지지 않는 사람들을 길들이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종교의 모습이잖아요. 너 잘못 살면, 너 나쁘게 살면 죽어서 지옥 가. 이게 겁주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철학도 그렇고 문학도 그렇고 윤리도 그렇고 도덕도 그렇고 사람 바르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그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악하게 살지 마라.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을 길들이게 하기 위해서. 그래도 길들여지지 않으니까 법을 만들어 놓잖아요. 그래서 너 이렇게 잘못 살면 너 감옥 가? 그래서 법을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법이 강하면 강할수록 죄는 더 크게 나타나요. 그건 참 놀랍죠. 법이 강하고 무서우면 사람들이 죄를 안 지을 것 같은데 법이 강하면 강할수록 죄는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1930년대 미국에서 이 금주령을 내렸어요. 사람이 술을 못 먹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술 제조해가지고 판매한 양이 가장 역대 최고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법으로 사람은 다스려지지 않습니다. 길들여지지 않아요. 너 그렇게 하면 결국은 너 죽을 거야, 사형이야, 감옥에 가. 그래도 사람은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의 잘못된 이 본성을 길들이기 위해서 많은 고행도 하고 수행도 하고 많은 노력도 하죠. 참선도 하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명상도 하고 잠깐 올바른 모습으로 되어지는 것 같은데 결국은 제자리로 돌아와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길들여지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혀가 길들여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사람은 길들여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 길들여지지 않는 모습을 이 창세기 8장 21절에 하나님이 노아 홍수가 끝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8장 21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하나님이 땅을 3번 저주하셨죠.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한 번 저주하고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또 한 번 저주하고 그리고 이 노아 홍수로 인해서 모든 사람을 다 죽였습니다. 그것을 땅을 저주했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자, 그렇게 하시고 노아 홍수가 끝난 다음에 창세기 8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3번 땅을 저주하시고 노아 홍수로 모든 세상을 심판하시고 난 다음에 내가 이제부터는 다시는 사람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이는 땅을 저주하지 않는 이유는 사람 때문에 더 이상 땅을 저주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이 말의 의미가 어떠한 것이 내포되어져 있어요? 사람은 고쳐지지 않는다. 길들여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그것을 깨우치시길 원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땅을 저주하면서 사람을 힘들고 고생스럽게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종신토록 수고해야지 너는 먹을 것을 얻을 것이다. 그러면 사람이 좀 바뀌어질 수 있을까? 물론 하나님이 그러지 않은 것을 알고 있지만 사람에게 그것을 깨우치기 위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사람은 더 악해졌죠. 그래서 결국은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형이 동생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또 저주를 했잖아요. 땅이 다시는 효력을 주지 않겠다. 그런데
그 이후에 사람이 사는 모습은 어때요? 죄악이 관영했다, 가득 들어찼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다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다시는 사람 때문에 땅을 저주하게 하지 않겠다. 그 뜻이 무엇이냐면 땅을 저주할 필요가 더 이상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을 갖다가 고치려고 노력을 해도 사람은 고쳐지지 않는다. 왜? 그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어려서부터 악합니다. 시편 58편 3절 말씀에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누구하고 멀어졌어요? 하나님하고.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요. 이 거짓말이 자기 것이 되어졌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마귀의 자식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결국 우리도 사는 그 모든 삶이 거짓말을 제 것처럼 하잖아요. 제 것처럼 합니다. 거짓말을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본성에서 우러나와서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 거짓말이거든요. 한번 거짓말 배워서 하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한 사람도 없거든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이 거짓말, 남을 미워하는 것, 죽이고 싶은 마음, 이것은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본성에서 저절로 나오는 것들이에요. 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래서 로마서 3장 4절 말씀에 사람은 다 거짓되되, 사람은 다 거짓되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행위를 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이 길들이고 계획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은 하나님을 길들이시지 않으셔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죄인을 길들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고쳐 쓰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귀신 들린 자를 바르게 고쳐 쓰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 18절, 19절에 보면 나무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좋은 나무가 있고 나쁜 나무가 있고, 그런데 좋은 나무는 항상 좋은 열매만 맺혀요. 나쁜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여러분들, 나쁜 나무를 잘 가꾸는 것, 나쁜 나무를 잘 가꾸기 위해서 전지 작업도 하고 비료도 주고 농약도 치고 그러면 그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 안 맺습니다. 기가 막히게 나쁜 열매를 더 잘 맺죠. 그죠? 나쁜 나무를 길들인다고 해서 그 나무가 좋은 열매 맺지 않습니다. 돌감람나무는 돌감람 열매를 맺히거든요. 그거를 아무리 잘 관리하고 길들인다고 해도 그것이 좋은 감람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쁜 나무의 모습이고 돌감람나무의 모습이고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이고 길들여지지 않은 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본성이 악한 사람들이거든요.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인인 것입니다. 이 죄인은 결코 길들여지지 않아요. 그러한 죄인을 하나님께서 길들이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길들이시는 분이 아니셔요. 죄인을 길들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길들이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하면 너희 모든 죄인들은, 본성이 악한 우리 모든 사람들은 길들여지지 않는다. 그러니 길들일 생각하지 말고 거듭나라고 말씀하셔요. 거듭나라고. 여러분들, 거듭난다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잘 인지를 못하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여러분들 계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을 보시죠.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1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길들여지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씀 안 하셨잖아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길들여지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이 길들여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종교는 사람을 길들여서 천국 갈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이 종교의 모습이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사람은 길들여지지 않는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길들여지지 않는 사람을 길들이려고 노력하지 말고 그것은 그것대로 두고, 그리고 너는 다시 태어나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래야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우리를 길들이려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예수님은 우리를 길들이는 사람, 죄인을 길들이는 사람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죄인을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죄인이 길들여져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서 의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길들여져서 착하게 열심히 잘 살아서 그래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서 천국 가는 것입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것은 길들여져서 고침을 받아서 그래서 이 사람이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은 오직 거듭나는 길밖에 없다.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옛말에도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어른들이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그죠?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닙니다. 고쳐지지 않거든요. 그게 우리들의 본성의 모습이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고치시고 길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바꾸십니다. 어떻게 해요? 거듭나게 함으로써 우리를 갖다가 바꾸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길들이시는 분이 아니시고, 죄인을 길들이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죄인을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거듭나야지만 이 길들여지는 사람이 돼요. 거듭나기 전에는 절대로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뜻이 무슨 뜻이냐면,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길들여지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죄인은 길들여지지 않는 사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길들여지는 사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나서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길들여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 것이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길들여질 수 있는 사람들이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이러한 모든 것들을 들으면 우리는 그것을 콧방구도 안 꼈습니다. 그게 길들여지지 않았던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으로 길들여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졌어요. 그렇게 하신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길들여질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놓으셨어요. 그것을 거듭난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거듭난 사람을 예수님은 어디에다 맡기셨는가 하면 주막에다 맡기셨는데, 그 주막이 어디냐면 교회잖아요. 그 주막의 주인이 성령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교회 안에서 우리가 생활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두셨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길들여지거든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의 인도를 통해서. 그래서 구원받은 다음에 나를 길들여 가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성령 하나님이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누구셔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의 주인이 머리 대신 예수님이시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있거든요. 교회를 이끌어 가신다는 그 뜻이 교회를 길들여 가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나를 길들여 가고 계셔요. 교회 안에서. 나를 길들이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고, 어디서 나를 길들이시느냐? 교회에서 길을 들이시거든요. 그러니 구원받은 이후에 교회 생활을 하지 않으면 나는 길들여질 수 있는 사람인데 길들여지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삽니까? 구원받기 전 죄인이었던 그 모습으로, 길들여지지 않는 그 상태의 모습으로 그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 야, 저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 맞아?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구원받은 다음에 교회 생활이 얼마만큼 중요하고 왜 중요한지 깨달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나는 길들여지지 않는 죄인의 모습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길들여질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리고 나를, 길들여질 수 있는 나를 어디에 두셨는가 하면 교회에 두셨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길들여 가고 계십니다. 어디서? 교회에서. 그런데 내가 그 교회 생활을 하지 못하면 나는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지 오래돼도 천성이 안 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천성이 안 변하고 자기 속에 있는 것 그대로 표현하고 말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하는 말이 나는 원래 이래, 네가 이해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나는 길들여질 수 있는 사람인데 나는 길들여지지 않았어. 내 마음대로 살 거야.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성령의 뜻하고는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겠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똑같은 거거든요. 신앙적으로 아주 무식한 사람입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길들여 가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길들여 가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 길들임에 길들여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라면 정말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자,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교회 안에 두셔서 우리를 길들여 가시는데 그럼 어떻게 우리를 길들여 가시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우리를 길들여 가시는가 하면 시편 23편 4절 말씀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를 어떻게 길들여 가시는가 하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길들여 가십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14장 7절 말씀에 보시면 7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사람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다스린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길들여 가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막대기입니다. 막대기. 때로는 몽둥이. 그게 징계의 모습이잖아요. 그죠?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은 그 내 올바로 살지 못하는 길들여지지 않는 습성을 그대로 두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하나님이 놀라운 모습으로 길들여 가고 계셔요. 그래서 때로는 막대기로, 때로는 몽둥이로, 때로는 채찍으로. 그런데 그 막대기, 몽둥이, 채찍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때로는 나하고 아주 가깝게 있는 사람, 때로는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모습이 있거든요. 그러한 모습이 있을 때 왜 저 사람이 나한테 저러지?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길들여 가시는 무엇인가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길들여 가시는 모습이 인생 막대기, 인생 채찍으로 길들이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사람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길들이시는 무엇인가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미워할 것이 아니라.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 나를 미워하면 그 하나님이 나를 길들여 가신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고 그 사람만 미워하거든요. 저 사람 꼴보기 싫어서 나 교회 안 나가겠어. 전혀 성경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을 길들여 가시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지팡이거든요. 지팡이. 제가 수수께끼 하나 낼게요. 목소리는 같은데 아침에는 4발이 됐다가 오후에는 2발이 됐다가 저녁에는 3발이 되는 게 뭔지 아셔요? 처음 들어보시나요? 그게 스핑크스의 수수께끼거든요. 그 답을 한 것이 이제 그 신화에 나오는 오이디푸스인데, 그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인생이 어렸을 때는 4발로 기어다니잖아요. 젊었을 때는 2발로 뛰어다니잖아요. 늙으면 지팡이 하나 짚어야 되잖아요. 지팡이가 뭐냐면 의지할 도구잖아요. 의지할 도구. 그죠? 이게 참 의미가 있는 것이, 사람이 늙으면 지팡이를 짚을 수밖에 없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 지팡이가 의미하는 것이 뭐예요? 사람은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잖아요. 우리가 젊었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의지하고 자기 능력을 의지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사람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삶을 살았어요. 근데 시간이 흘러서 그렇게 의지했던 사람도 죽고 나도 늙고 그러면 의지할 것이 주변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식도 의지할 것이 안 되잖아요. 결국은 내 곁에 있는 내 지팡이만 내가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걸어 다니기 위해서 내가 짚고 있었던 이 지팡이, 그 지팡이를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지팡이가 누구셔요? 하나님이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떠날 때 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갔더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인생에서 늘 의지해야 될, 늘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지팡이인 것입니다.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하나님께서 길들여 가셔요. 정말 의지할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십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성경은 여러 차례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 부모도 내가 진정으로 의지할 존재가 못 되고, 내 자식도 내가 진정으로 의지할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정말로 내 삶, 내 죽음, 모든 것을 거쳐서 내가 의지해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안 계셔요. 그것을 내 인생 가운데 깨우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길들여져 가는 모습이에요. 살아가면서 점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더 의지하는 그러한 모습이,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길들여지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 여러분들 성경의 위인들을 보면 그 삶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만을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완전히 의지하는 사람의 모습이었거든요.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믿음이 그렇게 크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습까지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했습니다. 그죠? 모세도 그러한 모습이었고, 다윗도 그러한 모습이고, 요셉도 그러한 모습이고, 다니엘도 그러한 모습이고, 믿음의 모든 선진들의 모습은 놀랍게도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는 모습이었거든요. 신약시대에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했던 사람의 모습의 대표가 바울사도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분들의 모습이 어떠한 의미냐? 하나님께 완전히 길들여지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길들여지는 모습.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길들여진 사람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신 분이시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고, 그리고 육신이 되신 그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죽는 데까지 내어주셨어요. 완전히 길들여지신 모습이잖아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길들여지고, 그 길들여지는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디냐면 하나님의 선하신 모습, 빛의 방향의 모습으로 우리가 길들여져 갑니다. 지금 우리들이 구원을 받아도 길들여지지 않는 내 모습은 육체의 속성과 성령의 소욕이 함께 뒤섞여져 있잖아요. 마치 이 세상의 낮과 밤이 서로 섞여가면서 하루하루 지나가듯이 우리 안에도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둘이 함께 섞여 있습니다. 그것이 섞여 있으면서 길들여져 가는 모습이 무엇이냐면 육체의 소욕은 점점 줄어들어가고 성령의 소욕이 크게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이 크게 나타나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점점 더 뚜렷해지고 분명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길들여져 가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악한 모습이 더욱더 분명하게 나타나는 모습으로 길들여져 가죠.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결국은 지옥에서 가장 악하고 가장 추악하고 가장 더럽고 가장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한번 보시죠. 베드로 후서 1장 3절 말씀, 베드로 후서 1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신의 성품에 길들여지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자,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길들여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가장 놀라운 성품이 사랑이시잖아요. 그죠?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자기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엔들리스 러브, 끝없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랑, 이해되어지지 않는 사랑. 그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켜가는, 길들여가는 모습,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 안에서 길들이시는 방향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모습이 예수님의 성품이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참으며, 그러한 모습으로 길들여지게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그러한 모습으로 길들이려고 하십니다. 그렇게 길들여지는 곳이 교회인데 그러한 교회 생활을 내가 온전히 하고 있지 못하다라면 나는 사랑으로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길들여지지 않으니까 누가 나를 조금만 건드려도 내 본성이 그대로 나타나죠. 그렇죠? 여러분들, 사람의 마음은 성경을 살펴보면 5가지 마음이 있어요. 5가지 마음이, 첫 번째가 짐승의 마음이고 두 번째가 사람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이 짐승의 마음은 베드로 후서 2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짐승은 이성이 없거든요. 이성이라는 것이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사리 분별을 하는 능력이잖아요. 짐승은 그것이 없습니다. 배고프면 그냥 자기 앞에 있는 거 잡아먹어요. 근데 사람은 본성이 있고 그 본성을 통제하고 억누르려고 하는, 길들이려고 하는 뭐가 있어요? 이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길들여지지 않는 것이죠. 사람은 그 이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옳고 그른 것을 분별을 해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죄를 지면 죄는 나쁜 것이야, 죄 짓지 말아야지. 그런데 이성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내 본성은 또 똑같은 죄를 또 집니다. 그것이 우리 사람인 거예요. 이성으로 사람은 통제되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런 마음이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짐승처럼 삽니다. 그렇게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서 4장의 느부갓네살 왕이거든요.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느부갓네살 왕에게 사람의 마음을 빼앗아 버리고 짐승의 마음을 주었다. 그랬더니 그가 7년 동안 짐승처럼, 소처럼 풀을 먹고 그렇게 7년 동안 살았어요. 짐승처럼 살았습니다. 우리가 교훈받을 것이 있어요. 사람인데 사람의 마음을 빼앗기면 짐승처럼 살아가거든요.
자,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그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오신 분이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셔요.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길들여지는 모습, 육체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으로서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무엇이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사람의 마음도 갖고 있고 그리스도의 마음도 갖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한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배우라고 그러잖아요. 오늘 신학원 수업에 이완 목사님 수업을 하시면서 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 그거 배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 말씀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있어요. 그 온유와 겸손으로 길들여 가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주님은 나를 길들여지지 않는 나를 야생마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죽으심을 통해서 나를 길들여질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꿨어요. 그럼 이제 우리들이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나는 과연 구원받은 이후 길들여질 수 있는 사람이 된 이후 나는 정말 얼마나 길들여지고 있느냐, 얼마큼 길들여졌을까요?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그렇고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에 과연 나는 얼마큼 길들여져 있을까? 내가 아직도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아직도 미워하고 아직도 내 마음의 생각대로 거침없이 말을 쏟아내고 그래서 남들한테 상처를 주고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아직 내가 길들여지는 모습하고는 너무나 먼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길들여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어디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에 길들여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그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에 길들여진 그러한 모습으로, 순종적인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아직도 길들여지지 않는 그 야생마의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그 말 어떻게 타시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정말 구원받은 이후에 나는 얼마큼 교회 안에서 길들여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꼭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하나님 귀한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영혼들, 또 고쳐지지 않는 그 사람들, 또 길들여지지 않는 죄인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질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질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참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온전히 길들여지는 그러한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더욱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라는 것을 삶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 성령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고 매일매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고 부탁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집회가 있는 그 모든 곳에 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많은 영혼들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고 부탁드립니다.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